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 8장, 옛날 통일 찬송 9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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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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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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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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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앙망할 때 우리의 심령에서 새로운 소망과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이 식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 314장, 옛날 통일 찬송 511장입니다. 찬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가 함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지나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크고 기끔만 저희들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거룩하고 온전하게 주의를 지키는 일에 태만했고 온전하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시간에도 헛된 우상을 찾아 방황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한 저희들의 불신앙과 죄악을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안개같이 쉽게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과 본인 자신만 알고 있는 죄를 침묵 가운데 아뢰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시간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우리 시작 기도를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과 피조세계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한 지 7번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교만하고 목이 뻣뻣했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광야에 모세가 없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당에 모이지 못했던 지난 40일간 저희들은 세상 걱정과 근심에 휘둘려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합당한 믿음의 군사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바라옵기는 이 모든 사태가 빨리 지나가기를 간구하오나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세상 정욕과 온갖 생각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믿음과 순종의 성도로 회복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믿음이 더욱 정진되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청지기로 맡겨진 우리의 가정과 모든 것이 정지된 일터와 교회에 더욱 자원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마음을 회복해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성도로 거듭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의 취향을 받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병상에서 만나게 해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과 환자들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의료진들을 보호해 주시오며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들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옵고 우리 리아이 벨리 한인교회가 이번 시기를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어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들어서셔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대언자로 세우셨으니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게 하사 듣는 이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고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영광 주님만 홀로 받으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홀로 십자가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그 부활의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아니죠. 21장이 아니고 21장 맞네요. 21장 1절에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184쪽 1절에서 19절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인데 신약성경 184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새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친구가 죄를 짓고 함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한 친구는 수감 생활 중에 계속 고개를 떨구고 자기 발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한숨을 푹푹 쉬면서 지냈습니다. 또 다른 한 친구는 감방에 작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하늘을 또 바라보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거기에 오는 새들을, 지저귀는 새들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기가 다 차서 출소했는데 그 한 친구는 정신병자가 되어버렸고 다른 한 친구는 시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 교도소에도 시카고 쿡 카운티 같은 경우는 가장 그 교도소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형이 마치기 전에 조기 출소를 시키는 그런 결정을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플로리다에 조셉 윌리엄스라는 20대 한 남성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자마자 그 바로 다음 날 사람을 죽이고 바로 또 살인범이 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의 살인은 계획적이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는 감옥에서 도대체 어떤 생각과 어떤 꿈을 꾸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바이러스로 멈춰버린 지금 이 세상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모두 똑같은 환난 중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막막하고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이 사태가 끝난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또 그 변화된 세상 속에서 나와 내 사업체와 우리의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될지 그런 불안한 상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심정이 그러했을 거예요.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33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생을 마감했을 때에 이것은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보기에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자주 말씀을 미리 예고를 하셨지만 베드로는 다 흘려들었어요. 그 와중에 마지막에 결정적인 그 크리티컬 타임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또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지난 3년간의 그 헌신이 세월이 완전히 허송 세월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런 새로운 현실에 자신이 갑자기 내동댕이 쳐져 남겨지게 된 것을 베드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시체와 같은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아갈 이유와 방향성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종신수,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못 찾습니다.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다른 선택할 길이 없어요. 3년의 세월을 확 제쳐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다른 동료 제자들이 같이 따라갔죠. 그렇지만 그가 물고기를 잡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실이 나겠습니까? 그걸 열심히 잡아서 가족을 부양하고 돈을 벌어서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돈을 벌고 열심히 세상적으로
부를 이루고 이런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지난 3년 동안에 가르침으로 받았고, 그래서 그걸 다 접었는데 또 그 3년 동안 가르침이 물거품이 된 거예요. 이런 혼돈 속에서 무슨 목표나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물고기 그물을 잡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한 거예요. 이게 열심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 물고기도 없고 못 잡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3년 전에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 일상이 과거의 일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아니게 됐습니다. 그 살고 있지만 삶의 의미를 포기해버린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상태. 꿈도 없고 계획도 없는 삶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예. 주님을 그렇게 배신해서 떠나보내고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으러 그 그물을 던질 때 그 심정, 그 자기의 남아있는 인생의 육신의 그 시간의 끝이 과연 보였을까요? 너무 아득하고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마치 제가 당한 건 아니지만, 당해본 건 아니지만 종신형의 징역형을 받은 무기수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미국에는 종신형을 안 하고 200년, 300년, 500년, 600년 형을 선고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100년을 못 사는데 200년, 300년, 물론 그 감형 처분에 그런 나중에 그런까지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선고를 받는 순간 죽었어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 형 선고를 받는 순간 죽음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 죽음이 끝나지 않는 것이고, 몸과 정신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죽은 상태가 지속되는 그런 선고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상황이 종료된다, 그러면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이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없는 것과는 완전 다른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회라고 해요. 기회. 세상적인 의미로는 기회인데, 제가 처음에 설교 도입 부분에 이야기했던 그 두 친구, 그 형무소에 간 두 친구, 그 형기가 정해져 있지만 낙심했던 사람과 소망을 품었던 사람의 결과가 달리 나왔죠. 우리가 이 삶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과 다른 기회에 대한 꿈을 꿀 수 없다면 우리의 지금 상태는 숨을 쉬고 몸을 움직이지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살아야 할 삶의 의미는 접어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예를 들어서 밖에 보면은 고양이들이 이렇게 막 집 밖에다 다니는 게 좀 먹이를 채워서 다닙니다. 하루 그냥 먹을 걸 배를 채우고 만족하거나 포기하는 삶과 같습니다. 들고양이 같은 삶이에요, 그게. 오늘 베드로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사실 그런 의미 있는 삶으로서 삶을 접은 거예요. 그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죽음과 같은, 시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이제 부활하셔서 디베라에서 이제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인데 그물을 던져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다 허탕을 치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던져라 했더니 가득하게 물고기가 잡혀서 그래서 호숫가에 왔더니 예수님께서 아침을, 그 추운 아침에 빵도 떡도 굽고, 빵이죠 이제 우리는 떡이라고 표현하지만 물고기도 구워가지고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의 이름이죠. 시몬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너의 형제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두 번, 세 번 이 질문을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데, 이 물으실 때 우리는 사랑하느냐, 여러분 다 한 번씩 이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을,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 본인의 정체성이죠. 이 아가페 사랑, 모든 걸 주는 사랑인데,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지만 베드로는 무슨 사랑으로 대답합니까? 필레오 사랑이라고, 세상적인 사랑으로 반복합니다. give and take와 서로 이렇게 리스펙트, 존중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도 훌륭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필레오 사랑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이니까요. 주님이 배신과 자책감과 절망과 죽음의 자아 속에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나는 여전히 내가 다시 살아났어. 이 아가페 사랑에 내가 있어. 너도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가페 사랑을 여전히 너를 향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 없는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죄밖에 없는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면 굉장히 무리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본받으려고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랑, 사랑할 필요가 없는 이까지 끌어안고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쉽게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들은 원수를 저주하고 다윗이 했듯이 저주, 심판의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고뇌예요. 반면에 베드로가 대답한 이 필레오 사랑은 이 땅에 우리가 하는 사랑이에요. 이것도 그냥 상태나 우리는 딱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막 물어뜯고 그런 정상이기 때문에 이 사랑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근데 특징이 있는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필레오 사랑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아니 경탄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도 부모를 다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잘해주면 자식이 사랑해요. 또 애인을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는데 부부도 애인도 이렇게 해서 뜯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헤어지는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자와 스승의 관계, 선생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애국자들이 모두가 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애국자만이 나라를 사랑해요. 그런 사랑들이 다 필레오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이라도 필레오 사랑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깨달은 사랑의 수준은 아직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 정도. 예수님과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필레오 사랑의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을 질문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으로 2번 물어보셨지만 마지막에는 베드로의 수준에 맞추어서 질문하십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수준의 깨달은 그 사랑이 아직까지 나에게 남아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도 아내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가페 사랑을 강요하고 구걸하면 관계가 파토가 나요.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 필레오 사랑,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사랑이 있느냐고 이렇게 주님은 물어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요. 상처난 영혼, 이미 베드로는 상처난 영혼이에요. 그리고 죽어버린 죽음, 시체가 된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를 하셔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에게 남은 작은 작은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아니하고 그걸 살려야 일으켜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이 활활활 불타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낙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지도 않았겠죠.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남아있는 것이 주님에 대한 그 초심의 사랑이 남아있을까?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이렇게 나는 너에 대해서 계속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무엇을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필레오 사랑이라도 그 필레오 사랑이 상처받고 부서지고 간당간당하게 남아있을지라도 네가 처음에 질문이 이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아,
시몬아,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가지고 아직도 있니? 그 두 가지가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훼손되고 관계가 훼손되고 이렇게 해도 이런저런 시험을 받아도 주변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 그런 일반적인 연민의 사랑, 그것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들고 돌봄의 사역을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베드로에 향한 당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마저 놓쳐버리면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르심을 받아 여러 또 재직으로도 목사를 하다가도 목사 내팽개치고 아예 떠나버리는 분도 있고 하지만 뭐 장로나 집사나 권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저런 시험이 들어서 이런 베드로와 같은 영적인 침체 현상, 아니 그걸 넘어서 영적인 죽음의 시체와 같은 그런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경험, 어디 갈 바를 과거로 돌아가자니 과거 아무 삶의 의미가 없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배신당한 것 같은 경험, 내가 배신한 것 같은 그런 죄책감,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형제 자매에 대한 그 사랑, 필레오 사랑이 있다면 그 보살피는 사역을 완전히 접어버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베드로를 향한 마지막 당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3번씩 배신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이야. 그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네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아가페 수준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수제자지만 3년을 같이 지냈지만 그 3년의 밀도 기간은 24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설교에서 우리가 보통 주일날 하고 새벽기도 하고 묵상을 매일 해도 이게 한 30년 정도의 시간과 맞먹습니다. 네. 이해도 못하고 한창 못 미쳐. 그래도 좋다. 네가 갖고 있는 그 작은 불씨, 그 사랑을 활용해서라도 양떼를 먹이는 목양은 중단하지 마라. 목양은 중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불씨를 이용해서 주님께서 믿음을 다시 살리고 회복하게 하고 다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 앞에서,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서약하고 신앙 고백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를 반석으로 삼아 시몬 베드로야, 음부의 근세가 너를 범하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성취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집사로 안수 받으실 때, 장로로 안수 받을 때, 목사로 안수 받을 때 선서한 그 모든 선서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절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그저 계속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보다 더 부족하고 믿음이 약한 양을 치라는 거예요. 먹이란 거예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뜬금없이. 베드로가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야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큰 사역자로 너는 변할 것이다.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19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찾으셔서 한번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자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그 대화의 최종 결론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 앞에 어떤 조건이 달리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따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모양도 변하고 처지도 변해요. 믿음의 정도도 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 어떤 처지와 모양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고 우리의 결론은 과연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따르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으로 결정이 나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험이, 우리의 믿음의 시험에 불같은 시험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모든 것을 훌훌 던져버리고 그냥 나갑니까? 베드로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하고 갑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더라도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그래서 신앙공동체의 그런 역할은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섬기는 사명, 양떼를 먹이는, 그 양떼가 한 마리가 됐든 두 마리가 됐든 그 영혼이 한 영혼이 됐든 두 영혼이 됐든 그것을 보살피는 것까지 내팽개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양을 내팽개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잡고 있어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가 삶이 회복되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그 꿈의 회복의 시간 속에 다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세상에 현명한 사람이라면 고난이 닥치면 생각을 하고 역경 속에서는 꿈을 꿉니다. 그 고난 속에서 생각이 깊어지고 그걸 통해서 인생이 성숙해져요. 그래서 고난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도 성숙을 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경은 또 새로운 반전의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IMF 끝나고 2002년도에 이렇게 한국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꿈을 꾸면서 다 극복하고 성공적인 사례로 극복하고 그리고 월드컵도 4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꿈을 꾸는, 역경일수록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좌절해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꿈을 꿔야 돼요, 꿈을. 스페인에 국왕 필리페 3세가 있었는데 길을 이렇게 쭉 가다가 길가에서 책을 들고 울다가 웃다 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자가 미친 것이 아니라면 돈키호테를 읽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세르반테스가 쓴 이 돈키호테는 이 풍부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책인데 그 이야기를 세르반테스가 어떤 상황에서 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분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억울한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세르반테스가 복수의 칼을 갈거나 절망에 막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뭔가 모험과 신나는 그런 스토리를 꿈을 꿨어요. 그것이 바로 돈키호테라는 소설로 나왔습니다. 세르반테스는 원래 아주 가난한 이발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성장해서는 빚이 많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죠. 성공해 보려고 이렇게 빚을 졌는데 전 재산이 또 차압당하고 그 전국을 떠돌이로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살았는데 해군에 또 들어갔어요. 해군에 들어갔는데 전투에서 아주 그 부상을 당해서 목숨은 구했지만 손 하나는 완전히 불구가 됐어요. 영원히 쓸 수 없는 불구에서 한 손만 쓰는 그런 불구자로 살았는데 그러다가 또 당시에는 해적이 많았거든. 해적에게 잡혀가지고 5년이나 노예 생활을 비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국세청에 세금 징수원으로 취직해서 살다가 뭐 그런 연루돼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그때 쓴 책이, 감옥에서 쓴 책이 돈키호테입니다. 이 정도의 삶이라면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다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네. 그렇게 그냥 자책하면서 뭐 세상 감옥 밖에 있었으면 술을 마시면서 그냥 막 행패 부리는 그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한국에도.
그런데 그런 그 옥살이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신나고 이 무대부 정신으로 무장한 돈키호테 이 재밌는 책을 썼습니다. 그걸 꿈꾸면서 썼는데 그 출소해서 책으로 출판돼서 스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책으로 인해서 부자까지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꿈을 꾸고 기발한 생각과 밝은 생각을 한 돈키호테의 세르반테스의 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꿈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조직을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미국도 필그림 파더가 지금 400년, 온 지가 400년 됐습니다. 아니, 필그림 파더가 그렇죠. 청교도들이. 그들의 꿈의 국가예요. 인간의 삶은 꿈의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꾸고 추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인신의 자유를 구속해서 법률은 감옥에 쳐넣고 우리를 묶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목을 자를 수 있지만은 꿈꿀 자유까지 억압하지는 못합니다. 꿈꿀 자유는 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꿈을 꿀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같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에게는 우리의 개인적인 막연한 꿈 대신에 우리에게는 이미 확인된, 검증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신에, 내 생각을 발전시키는 대신에 성경 말씀을 찾아서 묵상합니다. 역경 속에서 나 홀로 꿈꾸는 대신에, 이런저런 정보를 받아서 이걸 조직해서 내 생각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합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나를 정돈시키고 그것을 믿고자 합니다.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자 기도하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깊어지지만 성도는 믿음이 깊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럼으로써 인생이 더 지혜로워지고 성숙해진다고 믿지만 성도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가 얻는 열매는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적 성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두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에요. 성도는 이 고난과 역경 속에 그간 소홀했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기억해 낼 것이고 그것을 붙들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죄책감과 낙심과 죽음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신 것처럼 성도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작은 불씨를 살려서 우리가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일으키고 그리고 큰 그리스도의 왕국을 일으켜서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은 아니지만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태가 끝난 뒤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다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체처럼 죽어버린 삶으로 되돌아간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아직 너를 향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다. 네가 그 사랑을 아느냐라고 물어보신 주님을 오늘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사태 속에서, 눌림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접어버리더라도, 모든 역할과 사명을 다 접더라도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목양의 이웃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필레오 사랑, 그냥 우리 한인끼리 아는 서로 이웃끼리 안부를 전하는 그런 사랑이라도
놓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을 믿는 귀한 성도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597장, 옛날 통일 찬송 379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각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니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일들이라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매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과 봉투를 따로 이렇게 옆에 놓으시고 우리 우편으로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교회에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주시면 제가 재정부에 넘기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하신 귀한 헌물로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유지가 될 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과 함께 봉헌송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봉헌 기도와 축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 생활이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굶지 아니하고
그리고 추운 곳에 밖에 자지 아니하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신발이 헤이지 아니하고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로지 공급하시는 축복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소출은 없사오나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한 것과 그리고 또 이런저런 모양의 소득에서 나오는 11조 헌금과 그리고 주일 주정 헌금과 주여 선교 헌금과 그리고 건축 헌금과 특별 지정 헌금 등으로 그리고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점심 봉양과 정신 헌금과 헌화 헌금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저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드려오니 주여 가부의 두랩돈처럼 작은 돈이오나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물질을 채워주시기를 주님께서 쓸 만큼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만큼 쏘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끝났을 때 믿음으로 나는 승리하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저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더 어려운 우리 지역사회와 선교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중물로 이 헌금을 사용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주님을 배신하고 항상 넘어지고 했던 그 베드로가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 양을 먹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져도 오직 주님께서 손 내밀어 일으키실 때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 인생이 회복됨을 앞으로 다시 새로운 인생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인생이 됨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리하이밸리 한인교회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손자녀들 이와 함께 열방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에 우리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식사기도를 제가 하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계속 예배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달 말하고 다음 달 초중순까지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주일날 10시 30분, 수요 예배는 저녁에 7시 30분, 새벽 예배는 아침에 6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몇 분 전이나 아니면 뭐 1시간 전이라도 이렇게 링크를 카톡으로 받으시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유튜브에 요즘 스마트 TV를 통해서나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유튜브.com 들어가시면 한국어로 조무재 목사 또는 영어로 REV가 목사거든요. REVMARKCHO 레브 마크초 이렇게 딱 찍으시면 뜹니다. 그래서 그걸로 예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이셨던 조순행 장로님이 지난 4월 20일자로 지난주 월요일이죠. 드디어 이제 시무장로로 정식으로 인준받으셨습니다. 우리 당회가 이렇게 다 온라인으로 해서 서약에 명시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위임식과 장립식은 나중에 다 모였을 때 같이 하기로 이렇게 노회에 제가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어요. 원래 부활절에 하시기로 했는데 못 모이니까 못했잖아요. 노회에다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유권 해석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당회에서 먼저 선서식을 하고 당회의 시무장로로 이제 임기를 시작을 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순행 장로님이세요. 예. 헌금 방법은 수표에 우리 교회 이름을 써서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척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꼭 기도하시고 청지기적인 정신을 어려울 때 가부의 두랩돈 헌신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표 기도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담당 장로님들이 이렇게 좀 영상 파일이든 음성 파일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목요일까지 보내주시면 예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편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는 그런 화면 파일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교회든 어디든 이렇게 저한테든 보내주시면 주일 예배 헌금 특송으로 그 화면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함께 홀로 예배하는 사진이나 아니면 본인 사진을 가정에서 있는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다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래서 그 모습을 다 모아서 우리 예배하면 끝나고 광고 끝나고 이 시간에 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는데 보내주셔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식탁이 음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 주여 영적으로 먼저 말씀을 먹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믿음을 회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육적인 또 음식도 잘 먹게 해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음식에 오늘 점심에 식탁에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저희의 리아이벨 연인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여러분 무척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